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면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월의 흐름 따라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마음은 금방 달려오고 싶지만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 올 수 없다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아버지 간절한 문자를 보낸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두 번 올 수 없는 기회이오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쳐주고 싶으신 부분, 채워주고 싶으신 부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마음껏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은혜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공동체지만 하나님은 1대1로 말씀하시며 1대1로 지키시며 1대1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상에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간접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고 영원한 삶까지 그렇게 이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맺어주신 그러한 가족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왼수가 아니고요,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영원한 가족, 감 잡으셨죠? 영원한 가족.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다는구나. 그리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선물로 와락 이렇게 여러분이 안으시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이 지금 즉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누구랑 영원한 가족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도 안 만나면 이웃 사촌보다 더해요, 못해요? 그런 말 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말이 가족이지 뭐 이웃 사촌보다 못한다니까. 그 말은 자주 만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깊은 또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며 언제나 될까, 왜 안 되나, 모든 문제 그 해결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그런 부분에 다 해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할 어느 때보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아마 자녀들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부모인 우리가 가장 최고로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뭔가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너무너무 펄쩍펄쩍 뛰며 행복하며 기뻐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이 2배, 100배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생각하시면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만 생각하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온전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기쁨과 참 만족과 감사와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영원한 가족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육간에 놀라운 신분적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원한 가족이 되는 순간부터 영육간의 완전한 기가 막힌 보상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밖에 나가도 이렇게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마스크화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쯤 했으면 이렇게 기가 막힌 완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믿어지면 밖에 나가도 마스크 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네, 교회 다니네. 사실 이렇게 표가 나야 정상입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조용순 너는 목사네.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런 명분으로 아버지께 상 받지 않아요. 목사든 성도든 각각 그 직임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져서 아버지와 더불어 늘 살아가기를 훈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은 머리요 우리가 한 몸으로 드려진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실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는 그런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딱 거듭났다면 제대로 이 보상 받은 걸 내가 알아진다면 이거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어리던가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잠시 가 있던가 아직은 훈련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시옵소서 그거 필요합니다만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공적 예배와 생활 속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같이 사는 부분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갈망할 때
모든 매여 있는 부분에 자유하게 되어지고 악한 삶이 아닌 선한 삶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화가 나신 부분이 있어요. 악한 사람, 악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독립된 상태에서 물을 떠난 고기와 같아요. 그러니 이미 죽어가고 죽을 걸 뻔하고 아무리 산다 한들 허송세월하고 무익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슴이 아프고 또 아파서 막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도 악한 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한 자로 바꾸어 놓으시고 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며 또한 유다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며 또한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말세의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염려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분으로만 그냥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는 걸로 됐어. 기본적인 그냥 헌금하는 걸로 됐고 조금 기도하는 걸로 된 거야. 이렇게 우리를 정말 안심시키며 이 속마음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가족이 된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상급을 못 쌓게 하며 이게 뭔가 보여줄 때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맞아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지만 실상 내 개인 실생활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이게 뭔가 허송세월 하도록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신앙생활이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것. 부모가 하나님을 허락하여 자녀를 길러가듯이 우리가 모든 정말 예배에 올인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으면 점점점 실제화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람보다 빛보다 공기보다 더 확실하게 계셔서 역사에 가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선포하며 살아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 정말 감사 감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경품이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경품을 얼마나 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경연대회가 마지막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가장 주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12장은 참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틀에 거의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빛을 발하시며 포옹하며 포용하시며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 중에 마지막 끝부분, 사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장, 몇 절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이죠. 오늘 첫째 46절부터 50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능하다고 하는 요즘을 말하면 신학 박사들, 목사님들, 뭐 총회장급들 등등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겁니다. 왜? 갈수록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귀신 들려 그런다고. 사람들은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냥 금방 돌아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눈 감고 아웅하면서 자기의 그 세력들을 키워가는 사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 힐난하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 속에 오늘 이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왜 밖에 서요? 같이 다녀야지 안 그래? 근데 아직까지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거 보니 내 아들이 형이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 아마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냥 들어오라고 아마 집에 데려가려고 그런 건지 이런 상황입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하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항상 여러분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1대1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공적 예배의 찬양도 여러분이 개인의 마음으로 1대1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1대1로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1대1로 듣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아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육신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알았을 때 제가 마태복음,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요셉, 예수님의 동생들 등등 12제자를 보면 참 속이 상했었어요. 나는 왜 그때 안 태어났을까? 그때 태어났으면 더 잘 섬겼을 터인데.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도 맞고도 틀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랑한다면 무슨 그게 필요가 있어?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영적인 영원한 가족 삼아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길러가 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이 구한 것 이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한 것 이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미 보상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 가치를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난다는 것만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특별히 공적 예배는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시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주님과 함께 한 자들이 주님의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초월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사실 수 있다고요. 함께 살아야 가족이라고요. 그래야 희노애락을 우리가 같이 맛보며 느끼죠. 그런데 주님의 가족,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가족인데 주님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겠어요? 좋은 것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모르겠어요. 목사님 되니까 그러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갈망할 때 생각지 않을 때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좋은 난리, 대난리가 나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맛이었네. 이걸 주시려고 그러시네. 그 자리에 막 감사, 감격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영순아, 이게 다 아닌데 또 가야지. 또요? 네. 너무나 좋아서 또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과거에는 또 해야 돼요. 이 세상에도 이렇게 맨날 찬양하는데 죽어서도 맨날 찬양해요. 아우 나 목 아파 정말 천국 가기 싫어.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서 저 혼자 이렇게 목사님께 말하면 신앙 없겠다 이렇게 말할까 봐 천국도 별로 좋은 건 아니구나. 내 선입견 생각이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 항상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훈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확 부려놓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자원의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정말 위로가 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에는 그냥 말뿐의 위로가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참된 위로는 우리 아버지 마음으로부터만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손을 내밀어 얼마나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한 가족이 됐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산다는데 여러분 뭘 더 바랍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탐심 욕망이 가끔 나를 주장하며 주인 행세하는 그것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도 우리 지휘자님에게도 수석 장로님에게도 손을 내밀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고 내 자녀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새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지만 1대1의 개인 상황이에요. 조용순 저도 예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요? 그러면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야죠. 무슨 큰일이 있다고. 가장 큰 일은 영혼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길만 걸으래요? 세상으로 말하면 꽃길만 걸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꽃길을 넘어서 생명의 길만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 하지만 1대1 개인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 원래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독립된 순간부터 벌써 죽어진 목숨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3절 이하에 이게 지금 흐름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앞전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된 대벙어리 된 자를 뭐 고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치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단이 고치지 그 외에는 고칠 자가 없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높일 수는 없고 배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뭘 걸렸다고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영혼 몸 전체로 이렇게 풍겨져야 돼. 근데 조용 여러분 일대를 생각하면 아주 실감이 100% 나서 뭐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행복할 자가 곧 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겉으로 명분이 나를 살려준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맛이 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때요? 그 모든 실과들,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말하죠. 가을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나 배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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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말 필요 없어. 지나가는 사람 배밭이네. 사과밭이네.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이 땅에 사시면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마음이 불편하지? 주님의 마음을 써보자고요. 아버지. 그리고 오늘따라 왜 그렇게 행복하지? 주님의 마음을 2배로 더 쓰세요. 그러면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그 어디나 천국의 삶으로 넉넉하게 사라져서 영혼 몸 전체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몸, 혼의 구원까지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교육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증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미약해. 사단이 들어와. 네가 구원받기는 무슨 구원받아. 미워하기는 혼자 다 미워하고 말이야. 겉다르고 속다르고 말이야. 불평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데 너 그렇게 살아? 어떤 경험 체험을 아직은 나에게 찾으면요 유혹하기 쉬워요. 경험 체험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이미 다 완벽하게 경험 체험 승리까지 해놓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귀한 생명 줬잖아요. 그렇게 뭔가 심란할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확신이 생겨지게 되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1대1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사랑을 보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 제가 이 땅에 뭐뭐한 것 주님 다 아시죠?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게 실과가 다 의의 세마포가 이 땅에서 우리 영순이가 어떻게 살았나 세마포로 딱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34절에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요. 너무너무 속상해하세요. 너무너무 분을 내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정말 어떻게 하면 좋으니 구세주인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픈 자를 병든 자를 고쳐줬으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야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미움, 시기, 질투하며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속 썩이는 자녀를 바라보며 울어대는 부모님 이상으로 가슴 아프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라. 그러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가족으로 살지 않을 때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워. 영순아, 나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너의 본능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삶은 다 소멸되어 버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 내 자녀지만 내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헛된 삶이란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굳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부려버리시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선한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배나무인데 그 배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배에는 어떤 배에 밤이 열린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원래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로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보상이 얼마나 큰지 이 가치를 알 때에 비로소 이 세상도 기쁨으로 정말로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비유로 말하면 배나무가 됐으니 기필코 배가 열릴 것이에요. 사과나무를 되게 하셨으니 기필코 사과가 열릴 것이라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지금도 제가 주님께 가끔 말씀을 드려요. 주님, 왜 저를 택했을까요? 왜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솔직히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위대한 거 아니에요? 목사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귀한 사명 다 주신 겁니다. 예? 목사가 다 됐은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이치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예배드리는 일환으로 주님이 저의 성적표를 내고 계셔요. 그런데 가끔 제가 예배 드리는데요, 목사가 설교하면서요 1등 못 날 때가 있어서 제가 참 진짜 이건 서글프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감 나는 예배 실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저에게 그랬겠어요. 이렇게 두루두루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두루 다 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다 꿰뚫어 보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집중 좀 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니 너희도 내게 집중 좀 해다오. 그래야 주님이 치료할 부분 치료하고 아픈 부분 새롭게 하고 또 영적인 부분을 열려줄 수 있고 맛이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소멸되어 버리고 끝이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영생을 향해 갈 신분으로 바꿔졌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 선한 나무가 되게 해주셨다고. 이건 하지만 우리의 실력 수준입니까?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신분입니까? 신분만 바뀌어진 거죠. 이제 실력을 키워가야 되겠죠. 이 세상이 실력을 키워가는 건데요, 그 실력도 나 혼자 키워간 게 아니더라니까요.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쓰기 싫은데요, 써야 돼. 5시간째 실갱이를 해. 5시간은 엄청 짧은 거예요. 어떤 사람 50년 가도 안 써요. 안 쓸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1학년에서. 그러니까 1학년 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 생활을 왜 합니까? 공부 잘하려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생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누리게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왜 합니까? 훈련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져서 열매 맺는 실과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이 부탁할 겁니다. 고집 좀 부리지 않으면 안 될까? 그 고집 좀 버리면 안 될까? 내가 너 모든 사람에게 다 잘난 척하고 싶지? 내가 더 높여줄게.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 내가 이미 너에게 더 많은 걸 주었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이미 신분 상승시켰고 이 수준 실력을 키워가게 하셔서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 미워하는 것들 적당히 하시고 고집 피운 것도 조금 고집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봐 주시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다 아파요. 우리가 위로한들 얼마나 위로가 되며 우리가 높인들 얼마나 우리가 높인 거의 다 빈말. 나도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높여? 나도 지금 힘든데. 빈말인 것만 아시면 돼. 네? 보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떤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되 그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딸을 둔 사유에게 맞나? 그러면서 아들은 죽을 때까지 며느리 편이고 딸은 죽을 때까지 사유 편이라네. 그리 알고 살으래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주님만 영원한 내 편이에요. 잘해도 내 편, 못해도 내 편. 못할 때 우리를 감싸주며 내가 다 갚지 않았냐고. 내가 다 갚았다고. 내 자식은 괜찮다고. 그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부족해서 입을 삐쭉삐쭉 속상하고 전화를 하면 팍 끊어버리고 참 황당해. 목사되기 참 쉽지 않아 이게. 에? 야, 목사가 전화하면 나쁜 거 하겠어요? 떠날 때 감사함을 인사하고 가세요. 또 만나고 또 볼 건데 안 그래? 에? 한 가족인데 어디서나 주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이 교회에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딴 데로 가셔야 돼.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세월을 아껴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교회 험담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험담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명한 그 이단에서 은근히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마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쩔 뻔했어요.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냐고요. 일평생 살아도 악한 것만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주님처럼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가 조심하라고 말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3번 생각하라고. 그거 참 좋은 속담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참 우리 말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말하는 것을 아마 다 쌓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하나 해봐 아마 부끄러워 설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의 이에 대하여 뭘 받는다고요?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그랬어요. 말세란 말이 참 우리에겐 좋은 거라고. 말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간관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항상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 문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오늘 얼마나 오시고 싶겠어요. 육체가 말을 안 듣는데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드리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이 공적 예배만큼이라도 1:1로 꼭 매 순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부족한데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저 표현, 여러분 표현 나를 여러분을 가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잠시 조용하게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많이 슬픕니다. 세상에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데 우리는 무익한 생각과 무익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다면 나를 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마땅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악한 일을 하다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라 칭하여 주시고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감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편 되어주셔서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완전한 보상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가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두 번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값지게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온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